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 앉읍시다. 네, 모여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주제요 주어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굳건한 반석이 되고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주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함께. 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 IM 캠퍼스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모토 캠퍼스 처치 무브먼트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 두서없이 말하는 표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해도 그 내용을 집중해서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다른 뭐 PPT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네, 집중해야 됩니다. 네, 함께 집중함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관이 뭘까요? 연기가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관, 어떤 조직, 기관총이 아니라 가장 비싼 유엔. 지수는 뭐라고 생각해요? 뭘 것 같아요? 가장 값어치가 비싼 기관 뭘까요? 그리고 교회가 다르다. 이렇게 재미없게 그렇죠. 교회가 다르죠. 네. 아멘. 답이 나왔어. 이 땅에서 가장 값어치가 비싼 기관은 교회입니다. 예,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찾아가면서 볼 건데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살려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필요할까요? 예수의 부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돈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구를 갖다 줘도 교회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믿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딱 물어보면 교회가 뭘까? 지수야,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한결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뭘까요?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런 예배드리는 곳, 건물, 예배당? 그것이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 다 알죠? 다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많이 배웠죠.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모인 그 교회가 모인 성도분들이 교회지만 좀 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함께 나누길 원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결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몸이 각 맞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구현되는 역사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줍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이 신약 성경에 그리고 서신서의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로 한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진 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딱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도, 모든 각 개인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이에요. 그래서 한결이의 친구 오빠보다 우리 옆에 있는 주주가 더 가까운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 몸입니다. 영규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면 육신적인 친동생이나 친오빠나 다른 가족보다 혜강이가 더 가까운 거죠. 혜강이가 한 몸이고 한 형제인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생각할 때 내가 딱 영규를 생각할 때 영규의 몸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한결을 생각할 때 한결의 몸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볼 때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을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완전한 지혜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부터 22절은 지수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에 이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름을 부르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세요. 지어져 간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우리가 딱 이해하기 좋게 그 완성된 표본을 요한계시록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절인데 말씀이 기니까 21절, 22절을 영규가 큰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2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기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것에서 계시를 보죠. 근데 계시를 보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담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다웠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성전은 없고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없고 어린 양 예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를 뜻하고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주님의 모퉁이돌을 기반하여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그날에는 완성이 되는 거죠. 새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어렵죠? 어렵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냥 딱 영적인 의미로서 이것이 교회다. 우리 주님이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과 우리 주님은 완전히 하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딱 접했을 때 딱 가슴에 와닿진 않죠? 그죠? 네. 딱 가슴에 와닿진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의미의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에 5만 개 교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수많은 종류의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 된 교회가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공간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어느 지역의 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교회들을 이렇게 품으면서도 우리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의미로서 푸른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딱 보여집니다.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해강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공간의 제한데, 딱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말씀을 나누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를. 그것이 초대교회 때 나타난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의 현실을, 이 시대를 딱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이 일요일 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적인 본질적인 모습은 뭐였냐면 그냥 매일마다 모이는 거지.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그냥 몸된 공동체, 그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심이 삶의 완전히 중심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의 교회,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특별히 우리 청년세대에서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는 집과 교회, 학교, 이 지역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학교를 딱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와 지역과 완전히 동떨어져요. 그죠? 한결이가 원주에 있다가 용월로 간단 말이에요. 지수가 서울에 있다가 용월로 가버려요. 상주 남자가 동해로 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20대가 딱 넘어가면 대다수의 청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 바운더리에서 완전히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버지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잘 봐요. 아빠가 농부야. 그럼 아들은 당연히 농부죠. 그죠? 아빠가 어부야. 그럼 아들도 어부예요. 아버지를 또 도와서 생계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지역과 그 삶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는 그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물론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딱 이렇게 고착화됐지만 그전에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딱 공식적으로 있었지만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교회 불이 꺼지는 날이 없었대요. 이해가 가요? 그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모든 세대가 그냥 거기서 사니까 모든 직업과 모든 삶의 모습과 그 지역 바운더리가 그냥 거기 있으니까 매일마다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냥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지. 교회가 그냥 아버지나 아들이나 모든 세대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삶을 막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깨져버렸죠. 지금 한 가족이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아들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시간은 어디예요? 학교죠. 아버지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곳은 어디예요? 직장이죠. 어머니는 뭐 집이나 아니면 또는 어머니는 또 다른 직장이겠죠. 딸도 다른 학교예요. 지금은 굉장히 기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 자, 잘 봐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삶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교회는 기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 그냥 각자 뿔뿔이 다 흩어져. 그냥 각자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6일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 다 흩어졌다가 하루만 딱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떤 곳은 뭐 물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 삶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서로 마음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처절하고 패배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종교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또 가고 세상에는 다른 바 없이 그냥 살다가 또 그냥 이렇게 가고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삶 속에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죠. 학교 안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학교 안에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전에 그냥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다녔던 그 교회와 동시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치? 우리가 죽겠는데 지금 어느 교회에서도 나는 그랬어요. 나는 항상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뭘 하고 지내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 그렇죠? 물론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시스템이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항상 모이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함께 그 삶을 살아내며 함께 공동체로서 설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캠퍼스의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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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이제 딱 교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진리가 확 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비유나 어떤 예표적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진리 그대로가 빡 선포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본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한 이해력,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는 이 딱 그냥 진리 그대로인, 원석 그대로인 이 진리를 그냥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딱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단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또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단어를 딱 하나 기억했을 때 이 교회라는 단어 안에 수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건들과 진리들과 전하려는 메시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김에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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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로 구약과 신약 전체 그룹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인데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까요? 가치관, 돈, 비싼 얘기가 나왔어요. 가치관,
근데 이것을 좀 더 다른 단어로 표현할게요. 이건 정말인 것 같아요. 다 동의할 거예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지수라는 한 사람이 자라나서 지금의 생각을 갖게 된 건 지수라는 사람 혼자서 그것을 인생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수라는 사람의 그 뒤에는 부모님이라는 강력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부모님들을 자라나게 했던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한국 민족을 만들게 했던 한국 민족의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이 이 한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해요. 그래서 역사는 미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 우리가 과거에 받아들였던 것들, 배웠던 것들, 사건들, 우리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총합체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런데 이 시대는 아주 무서운 시대인 게 뭐냐면 이전의 시대, 우리 때 이제 계속해서 모임을 폐하는 어떤 이들과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정말 항상 모임을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 교회가 진짜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나와서 진짜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체놀이 해보라고 하면 하루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항상 돌아다녀야 됩니다. 우리도 움직이는 존재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계속 움직입니다. 예수님처럼.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방방 그래서 돌아다니십니다. 우리도 캠퍼스 안에서 계속 떠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도서관에 이렇게 처박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죠. 우리는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교회가 유일하게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캠퍼스에 답이 없습니다. 세경대학교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없어진다면 세경대학교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없어진다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심판 앞에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애틋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신의 핏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직접 먹으시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1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를 먹으십니다. 교회를 먹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하게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도한다고 우리가 핍박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어떤 강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허락하지 않고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교회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간들을 겪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획들을 하실까요? 물론 이 세상에 주관하는 어둠의 사단이지만 모든 세계와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볼 적 없나요? 왜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가게 되지? 물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만,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정말로 신부답게 단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때리신 거죠. 그 안에 불신들을 다 제거하신 거죠.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분의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신분하는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그렇게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성경이 따라. 우리 교회는 단지 이렇게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분의 존재입니다. 주님의 신분. 신분은 결혼식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처럼 그날에 정말로 그렇게 준비될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준비될 때 끝이 올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형제가 먼저 읽고 자매가 그 다음으로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관계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후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딱 봐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향하여 살기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결정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러 간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죠? 우리 성기사님들은 조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에 목숨 거세요. 교회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공동체에 목숨 거시길 바라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됐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퍼스에 우리 공동체 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길 원하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길 원할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지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주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정말로 내가 전국 가서라도 내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고백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올려드리며 우리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소망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엄마를 역사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그 말씀을 따라 받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아버지 결정을 내리시고 우리 삶을 사랑과 공동을 주시고 주님을 우리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삶을 주님께 긍정을 얻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믿으며 아버지 제가 도달하며 제 거룩한 가운데 전화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아버지의 사랑의 삶으로 소리내며 살아주십시오. 신경 써주십시오. 주님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예요. 주의 종들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삶이 하나님 없는 빛을 받게 주님에게 해주십시오. 없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빛을 받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방법대로 그들의 논리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진리에 따라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가게 되는 이 아이의 공동체, 우리 캠퍼스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주인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구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우리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우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우리 그 진리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캠퍼스 성도와 주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정말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서구 세계에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투쟁하고 하는 이유가 서구의 자본주의 논리, 힘의 논리, 성공의 논리는 정말로 그 내면 속에 있는 무엇이냐면 탐욕과 남의 것을 빼앗고 서구의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열방의 자원들과 신자원들 그들의 노동력을 정치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의 중심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는 열방을 먹이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듯이 우리 교회는 열방을 먹이는 열방을 살리는 그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존재요. 정말 교회는 열방의 영이요 정말로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몸된 공동체가 이번 여름 미국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가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 일들을 준비하며 정말로 저희가 특별히 우리 미국의 민족을 먹으며 그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 하나님 우리 정말로 함께 가는 주님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저 미국을 그 민족을 먹이며 살리며 섬기게 되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며 미국을 사역을 올려드리며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 주님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 성화놓고 주님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아버지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민족 살려주시고 아버지 그 민족 하나님을 저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거두시고 전달하며 하나님의 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에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그만 나라 우리의 세상을 완전한 지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혜로 하시면 짓겠습니다. 네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줄 곳으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그곳을 7바퀴 돌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빛을 마시기 인생 정말 결코 길지 않은 인생 영원하지 않은 인생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죽음을 이긴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은 것을 가운데 리더가 있습니다. 신세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있고 주님 정말 저희가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정말로 이 마지막 날 정말로 주님의 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고마워 주님의 신과 같이 또 그날에 지금의 이 땅에서는 완성할 수 없지만 그날에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